같이 앉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차원에 내가 꿈을 보여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내 꿈을 내가 말하는 나를 들으시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날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이 무엇이냐 하시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향연하게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뭘까요, 저거? 시작.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예.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은 설교도 들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야곱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편애했습니다. 사실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라헬. 맞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레아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했던 와이프는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지금 그 아들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다 똑같은 사랑을 나누겠지만 아버지 입장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다른 형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형제들 간의 갈등과 미움의 씨앗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 원인이 돼요. 분열의 원인이 바로 아버지의 그런 편애의 그런 결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아들들이 많아요. 그 많은데 야곱은 아브람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에 아버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브람이.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얼른 도망갔잖아요. 그 아버지 형 사기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형 에사오 둘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너희들이 장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까 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기대하고 또 기대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딸 하나하고. 그러면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자기 많은 아들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편애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거. 야곱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이게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37장에서 꿈 얘기 나오면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찾아와서 야 내가 좀 쓸란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버립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선택받았죠. 우리와 상의하고 요셉하고 상의하고 얘야 이랬으면 좋은데 전혀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된 대로 그냥 이래버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셉이 어떻게 미움받고 어떻게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 서론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그 꿈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가를 보여주는 꿈. 이 요셉의 꿈이 요셉이 한 17, 17세라고 나왔잖아요. 2절에 보면 17세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래도 성장을 했죠. 지금은 고등학생 되죠. 1학년 고1 맞네? 2 정도. 그러면 좀 꽤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꿈을 꾸면 아버지 물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꿈을 꾸었으면 좀 진중하게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꿈을 가지고 형들한테 신기하고 또 그 의미가 알 수도 있어요. 자기 볕단에 다른 여러 절하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기해서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꾸고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 꿈을 보니까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목적과 어떤 뜻이 있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요즘 아이들은 이제 신앙으로 지도받고 있는 애들은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겠죠. 아빠한테 내가 이런 꿈 꿨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한테 상의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이런 꿈 꿨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형들에게 가서 얘기해버려요. 형들에게. 그냥 결국 뭐냐면 요셉은 꿈은 꿨고 그 다음에 이 자기한테 전한다는 것 그거는 뭔가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꿈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형들한테 가서 입으로 다 발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미움을 사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형들이 마음이 불편한데 가가지고 형들한테 그 얘기하니 더 미워하지. 4절에 그랬죠. 그를 더 미워합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요. 이게 뭘 보면 17살이지만 요셉에겐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 그리고 형들의 마음에 자기 때문에 어떤 형들이 마음이 아픈가 또는 분노가 있는가 이 미움이 있는가도 전혀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도 어린 것이지만 신앙이 어리면 이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리면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그것이 정확한 어떤 분별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네. 자,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두 번째 꿈을 꿔요 또. 형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더욱 미워하는데, 또 두 번째 꿈을 꿨네. 아, 여기서 또 이 꿈이 어떻게 이제는 해와 달, 11별이 그렇게, 자기한테 뭐랄까요,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거를 또 보세요. 여기서 이걸 보면서 두 번째 꿈을 꾸어서 요셉은 이 꿈이 인간적인 꿈이 아니구나. 무엇인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확인했어야 돼요. 근데 역시 그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또 곧바로 가잖아요. 또 누구한테 쫓아가. 아버지 엄마한테 다 있는데 이제 거가 또 얘기 안 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모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순수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입 넓게 보면. 근데 문제는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또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형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미움뿐만 아니라 분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그것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요셉의 입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내면의 어떤 교만함과 그 다음에 형들도 무시하는 어떤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 여기 보면 그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형들이 요셉이 잘못했어요.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어떤 역사하시는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역사할까요? 어떤 간섭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고난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요셉이 아직 꿈 꾸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고난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그럼 그게 그 속에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것 또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여정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길 때 투덜투덜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셉의 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보세요. 꿈을 누가 꾸게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그 꿈을 정확하게 의미 있는 꿈을 꾸게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요? 정확한 꿈의 해몽을 그때 딱 줘서 얘야 내가 장차 이럴 거다라고 해주면 좀 더 주의하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 안 가르쳐 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의 실수, 즉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잘못 때문에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면 고난이 시작돼.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그렇게 고난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걸 고난 속에 넣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잖아요. 고난 속에 들어가도록. 그럼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뭘까요? 자, 여기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요. 39장에 보디발의 시대장 집에 팔려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죠?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책임은 뭐였냐면 그가 일하는 곳에서 함께하면서 자신을 믿고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습 속에서 그렇잖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요셉께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익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책임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 어려움 속에서도 종이 되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 볼 때 뭐 됐어요? 형통했다 그럽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냥 모든 게 다 일사천리 잘 돼요. 5절에 보니까 39장 5절에 보니까 형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참 형통한,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 우리는 그게 함께 한다는 그 나타나는 복만 가지고 좋아하지만 그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를 포커스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거든. 그 역할에 하나님 충실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가 또 그런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 나타난 내용을 보면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는 그런 시간, 그 경험을 했지만 보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물어봤겠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도대체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게 했는데 그 꿈이 뭡니까? 라고 확인해야죠. 근데 자신은 보면 그 자신의 꿈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고난이 시작되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몰라요. 왜?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떨어져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죠? 이런 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꿈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다 또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감옥 속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왜 지금 이런 종의 신세가 되었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는 생각하면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고난은 선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가는 생명선과 같아요. 성령의 생명선. 예,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신앙이 제대로 이제 주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이 뭘까도 생각하게 되고,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부분은 알아볼 생각을 못 했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보면 뭐냐면, 그러면 이 꿈과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셉이 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었어요. 예, 장차 이룰 구원 계획. 형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바라봤죠. 그래서 여러분, 도단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는 요셉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도단에서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알아차렸잖아요. 요셉이다. 그리고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성경 다시 읽어죠. 꿈꾸는 자가, 이거죠. 기억하죠?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그 형들의 머릿속에 쟤는 꿈꾸는 자, 꿈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시험해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자기들에게는 손해죠. 왜? 아니, 자기가 동생한테 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과연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한번 팔아버려요. 이렇게 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 판 행위가 악한 거예요. 그건 아주 굉장한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종 생활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한 기간으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디 집어넣어? 고난의 풀무에 던져. 근데 고난에 던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들이 생각하고 행한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그다음에 감옥에서 들어가면서 이런 그 고난의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냐 하는 거예요. 요셉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몇 년이죠? 몇 년이요? 자, 13년.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자,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의 그런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당한 가족들한테 미움과 시기를 당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 들어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구한테 유혹받고 감옥 갑니까? 그 안에 굉장히 밝히는 여자인 그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다시 두 번의 그런 고난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가요? 예,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어떤 고난 받아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크게 특별하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더 본격적으로 받아요?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들어가서 어떤 그 고난을 받냐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가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거 있잖아요. 꼼짝 못하는, 설령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했을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셉이 주님께서 선택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고난과 그런 외면과 괴로운 시간을 통과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해진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 그 야곱의 가정 중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야곱이니까요? 아니요. 야곱의 시대는 끝났어요. 누구예요? 가정에서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요셉을 통해 하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봐요. 스토리가 끝나요. 바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즉 요셉의 고난의 기간이 끝난 후에나 겨우 받아들입니다. 그게 몇십 년 지나요. 20년,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이 그거를 알게 돼요. 아, 요셉이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선택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로 왔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나요? 인정 안 해요. 동네 사람도 인정하고 가족들도 인정 안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돼. 바로 요셉의 형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전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쁜 짓을 했지. 팔아버릴 생각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정체가 딱 드러난 이후에 그들이 그때서 조금 알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해요. 왜?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그런 관계가 되도록 허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다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다 사단이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만들었을까요? 만들게 허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줘서 요셉을 잘 협력하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가족 관계에서도 철저한 순종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알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형들이 처음에 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봤어요. 룩다운 했어요. 니까지 무슨 동생이잖아요, 막내. 근데 그를 왕으로 삼어. 그러면 보세요. 그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원래 주님의 뜻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거요?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굴까?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가장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정과 혈연에 의해서 제한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철저한 그 가족관계에서도 철저한 순종과 질서,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처음부터 만들잖아요. 좋지 않는 관계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려지고, 이제는 그들이 그 요셉의 발 밑에 들어오고 다윗의 밑에 들어오면 괜찮아. 왜? 그래 질서가 세워지니까. 아무리 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윗이요. 그럼 밑에 들어와야죠.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부분에 쓰임 받겠죠. 모든 거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단체들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끌어와요? 뭐 하나 세워놓으면 가족, 친지를 다 끌어옵니다. 왜요? 그게 제일 가족이니까. 가족이고 하니까 제일 편하거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해하고 받아주니까 그냥 그렇게 끌어와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모든 선교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럼 올바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왜 그러냐는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 하는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위해서 선택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선택 받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선택받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나누면서 협력할 자를 처음부터 안 붙여줘요. 협력할 자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 사이즈로 우리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누구의 크기요? 하나님 자신의 크기에 해당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주님이 아니래요. 주님이 현재 내 믿음의 크기에 맞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 왜 고민해요? 지금 수준에 맞게만 해버리면 되지. 훈련도 그다지 그냥 뭐 10년, 20년 훈련시킬 필요 없어. 그때 그냥 이게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울 때 자기 사이즈에 맞추지 우리 사이즈에 안 맞춰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추려면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못 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자신의 크기에 해당되는 계획을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죠. 내 믿음의 사이즈에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나오죠.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영광을 내가 취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 뜻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거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동력자가 될 사람 붙이지 않아요. 있을 수 없지 아직. 그릇이 완성이 안 됐어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을 때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요. 고독하게 혼자 주님과 독대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 1대1로 하나님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그거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몇 년 있었어요? 신학 공부 3년. 3년 뭐 있어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신학 공부한 거예요. 독대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어떤 모든 이루어진 걸 거기서 한 거예요. 3년간. 그러면 기도하면서 거기서 어디를 갔어요? 저쪽 3층천도 가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다 그때 보는 거죠. 바로 여러분 3년간 주님과 독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간에 주님이 아무도 붙여주지 않을 때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왜 하나님 이루겠다고 했던 거 안 이루어집니까? 항의할 게 아니고 이 시간은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면 하나님은 다른 동역자들을 옆에 배치시켜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실 때 그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고 나의 지혜입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붙여줬구나. 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 부분에서 요셉이 처음부터 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라고 그걸 항상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대신 그것이 정확하게 인식되어질 때까지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셉에게 감옥에서 생활은 바로 그런 최고의 협력자들을 만나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그를 뽑아나게 만든 그 사람이 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제 요셉이 13년간 그 감옥에서 고난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 사실은 그거 나와요. 시편에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13년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것은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너 지금 여기서 박아놨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하게 훈련하는 것을 인지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게 요셉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면 좋은데 원하는 게 아닌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또 해버리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요셉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그 요셉의 그때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세 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내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 세 구절에 다 들었어요. 뭐라고 표했어요? 팔렸는데 발이 감옥에 착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 심신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응할 때까지 그랬대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 말씀이 그를 훈련했다, 단련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요셉이 원했던 방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 생활에서의 그 생활이 그에게는 고난이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훈련의 기간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최하 1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몇 년이 필요할까? 아따, 진짜 이게 참 오래요. 길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면 땡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비밀을 모르고 아이고 얼마나 돌았는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기간이야. 네. 자, 요셉은 바로에게 픽업이 됐어요. 꿈 해몽에서 됐습니다. 그 후에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의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요. 회복된 후에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형들 만나서 고백하는 말 속에 다 드러나와요. 10대 때 꿨던 꿈, 그게 도대체 뭐였냐? 아, 이거였구나 라고 확인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희생이 따르고 갈등과 때로는 고민하게 만드는 심각한 어떤 심적 고민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난 없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편한 것만 너무 좋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거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정도라도 더 세지 않고 그 정도가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더 셌다. 어떤 현상이 나올까? 근데 사람에 따라 달라. 사람이 독하고 강하면 고난도 강해. 누구 얘기일까요? 나 얘기요? 다른 분이 아니고 나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뭐예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틀렸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뭘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그 뜻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이 시대의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연장시켜 준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를 향한 뜻을 이루려고 하네. 그거 아니요. 바꾸라는 거, 그 생각 자체를.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 아, 하나님 이거 뜻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헌신할게. 이 거룩한 욕심이죠.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꾸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고 간구할 때 어떤 마음이 내면에 깔려 있냐면요, 이거예요. 언제든지 주체가 나야. 나를 향한 거니까 주체가 나야.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즉각적인 순종보다 상황에 맞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변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건 줄 알겠는데요. 지금은 내가 볼 때 내 형편이 안 되고요. 내 상황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면에 깔려 있어요. 안 그러죠, 여러분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나? 미안해요. 솔직하게 여러분 심정이 그거. 그래서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봐요. 좀 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주기도본에서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결정된 뜻이 하늘에서 딱 이루어졌어.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목적을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서 결정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완성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걸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이걸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주님은 요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있어. 근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걸 만들어요? 그럼 내가 뭘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준비되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여러분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교회들이 이걸 몰라. 죄종들도 몰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한국이든 여기든 뭐 미국이든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고 세상적 이건대로만 몰두하고 자신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해.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들은 준비를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죄일이라고 해. 제가 늘 강조하죠. 그거 아니다. 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실 능력이 부족해서 뜻을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들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어. 껴있는 교회가 없고, 껴있는 종들이 없고, 껴있는 성도들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이루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 이라도 이렇게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우리 좀 써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저도 그거 안 해요. 거대한 거 그님 지났어.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거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한테 바라는 거, 이건 이미 하나님께 있고, 그럼 이거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가 이거 준비해. 너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럼 내가 쓰고자 하는 자로 준비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게 포커스가 바꿔야 돼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밴쿠버에서는 그래도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쁘게 보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제가 아까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주보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비전이라고, 마지막 기회를 비전이라고 시대적인 사명과 전제적인 사명으로 나눈 게 있어요. 6개. 그걸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건데요. 이거 지금, 뭐냐면 이제 내가 그거 한번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 안 하잖아요. 거의. 그죠? 안 하지. 써놓기만 하지. 시대적인 사명이 뭔 줄 알아? 영민아? 시대적인 사명. 존재적인 사명. 왜 여기 존재해야 되냐는 거예요. 밴쿠버 왜 존재해야 돼? 교회가. 이런 거. 그게 바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긍휼히 여겨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바로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 하나님 이것이 뜻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100% 순종하고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기도하며 준비하고 뜻을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모든 걸 하나님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